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제가 22절부터 33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와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바둑을 두는 사람들, 장기를 두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몇 수 앞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수일수록 더 많이 앞서 본다는 거예요. AI라고 하는 컴퓨터하고 이제 사람하고 최고수의 입신의 경지에 들었다고 하는 바둑 기사하고 이제 바둑을 뒀는데 우리나라 옛날에 선수 하나가 딱 한 판 이기고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AI를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왜 이길 수가 없는가 하면 이 AI라고 하는 컴퓨터는 상대방이 착점을 하면 그 다음에 착점을 할 수 있는 방위를 수백 개면 수백 개, 더 많으면 더 많은 방향을 다 컴퓨터로 완벽하게 순식간에 읽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앞을 내다본다는 것, 미리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두뇌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자들 또 많은 어떤 전문가들이 앞을 내다볼 줄 아는 것, 미래를 더 멀리 내다볼 줄 아는 것, 이런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공적인 생애를 살게 되고 다른 사람들 위에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점점 노골화되고 그리고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시고 많은 기사 이적을 발휘하셨는데 예수님께서도 간혹 앞을 내다보시고 미래를 미리 보시면서 역사하신 것도 있지만은 전혀 앞을 내다보지 못하시는 것 같은 때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예컨대 예수님이 베세다 들판으로 가셔요. 사람들이 따라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베세다로 가셔서 그 들판에서 어린아이들과 여자들 외에 5,000명이나 되는 많은 군중들이 와서 이제 함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를까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예수님께서 아셨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5,000명이나 더 되는 많은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있는가 없는가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실까요? 예수님은 아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가진 것이 없거든요.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전부라고 나오고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향해서 베세다 들판으로 몰려올 것을 아시면서
그들이 배고파서 이제는 고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다른 것보다도 먹는 게 더 큰 관심이 되어져 버릴 것을 아시면서도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계로 사람들을 이끌어 가셨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그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얼마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 저쪽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거라.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가거든요. 근데 풍랑이 일고 그 다음에 파도가 사납게 치고 바람이 휘몰아치는데 이 배가 요동을 치는데 안정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은 이걸 모르시고 제자들한테 가라고 그러셨을까?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당하거나 고난을 겪거나 괴로움을 당할 때면 가지는 질문이에요. 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힘을 기울이는데?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주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주님의 말씀 순종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은 평안하고 안정되고 부요하고 건강하고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슬픔이 있고, 왜 그럴까? 이 질문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질문과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얼마든지 들어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자신이 고난을 당하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려고 하시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 몇 가지를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가라고 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날이 어두워져서 이제 배를 타고 가잖아요. 자, 여러분, 배를 지금과 같이 모든 기계 장치가 잘 되어져 있고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도 야간에 항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이 당시에 고깃배, 이 당시에 배라고 해봐야 여객선이라고 해봐야 무슨 얼마나 큰 배였겠어요. 어차피 사람이 다 물을 줘야 되고 하는 배니까 그리 크지 않았을 것인데, 여러분, 이 밤에 이 배를 띄우고 그 다음에 저쪽 건너편으로 지금 가는 제자들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 어부 출신도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좀 미련해 보여.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 어두워지는 때 배를 타고, 왜 어두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을 눈여겨보면서 그들이 바다 깊이로 배를 몰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가르쳤으니까, 예수님이 보낸 거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미련스러우리만치 순종하는 마음으로 배를 띄운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고난을 겪잖아요. 바람이 거스리지요, 파도가 치지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게 자기들이 두려움을 느낄 만큼, 어부들이 두려움을 느낄 만큼 이렇게 파도가 치고 바람이 강한 것이라고 하면은 이 대단한 위력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이걸 예측 못하셨을까요?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중에 제자들이 바람에 거슬려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아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고난당하는 거, 그리고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문을 가질 만큼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난과 괴로움을 겪으면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 주님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가 겪는 괴로움, 우리가 겪는 고통, 우리가 겪는 억울함, 우리가 겪는 이 힘든 일들을 우리 주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시는 것이 예수님의 무엇에서 밝혀졌는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 괴로운 중에 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분명히 믿기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성령으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시면서 아이고 아무개가 어떤 고생을 하고 있구나, 아무개가 어떤 괴로움을 겪고 있구나, 아무개가 어떤 실패를 겪고 있구나, 아무개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구나, 아무개가 어떤 분노를 터뜨리고 있구나. 주님 아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기도하시다가 기도를 다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아이고 바람 불고 이거 뭐 보통 날씨가 아니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처소로 가셔서 잠이나 자야 되겠다. 죽으신 분입니까? 아니에요. 그 고난의 자리를 주님이 친히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어요. 바람을 맞으시면서 파도를 밟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다가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과 우리가 연상을 해볼 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겪고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너무 불타는 듯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죄 많은 세상 고생과 고통과 억울함과 분노와 죄와 불의가 발버둥 치고 있는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함께 하시고 마지막에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난 가운데 가장 참혹한 고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대신하여 속죄하시며 죽어가신 것을 우리들에게 친히 실천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바람을 뚫고 예수님이 지금 파도를 밟으시면서 오고 있는 이 장엄한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에 지금 뭐 바람이 막 불어제끼고 그 다음에 지금 파도가 치고 험난한 물결이 일고 있는 바다를 바라보는데 거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을 향해서 파도를 밟고 맞바람을 뚫고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보인다고 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에 희열을 넘치겠어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셨는가? 인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인식시키십니다. 이런 두려움 저런 두려움 이래서 두렵고 저래서 두려운 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강렬하게 일어납니다. 포비아라고 사회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은 포비아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공포라고 하는 말 그리고 아주 무서운 두려움을 이야기할 때 포비아라고 그러는데 보통 사회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은 이 포비아가 65가지에서 파생이 더 되기 시작을 한다고 그래요. 65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다음부터 거기에서부터 많은 상황들이 파생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일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시로 겪는 두려운 일이 공포스러운 일들이 65가지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 하루에 한 가지씩만 겪어도 2달을 계속 겪는 거예요. 한 달 동안에 겪으려고 그러면 2개 이상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이 세상에서 두려움으로부터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 인간 때문에 일어나는 일,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일, 사상 때문에 일어나는 일, 정치적인 일 때문에 일어나는 일, 전쟁 때문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질병으로부터 일어나는 일, 수많은 두려움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야, 너희들 내 말대로 살아도 괴로움은 있어. 너희들 내 뜻대로 살아도 슬픔을 당해. 너희들 내 말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도 힘들게 사는 일이 생겨. 저는 그걸 많이 봤거든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전보다 더 힘들어진 사람들 얼마든지 봤어요.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 얼마든지 봤어요. 저 사람은 차라리 예수 믿는 것보다 안 믿었을 때가 더 평안했고 부요했고 그리고 안정됐고 행복했다고 느낄 만한 과거가 있는 것을 얼마든지 알 수 있었거든요. 예수를 믿고부터 오히려 고난이 있는 거야.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파도를 밟으시면서 휘몰아치는 바람을 뚫고
지금 걸어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유령인가 보다 하고 놀랬지만은 주님께서 야 나다 나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가 하면 주님께서 자기가 보내신 사람들, 자기가 배를 타고 저쪽으로 건너가라고 해서 배에 몸을 싣고 떠난 사람들, 주님께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비록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괴로움을 겪고 슬픈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폭력을 겪고 환난을 당하면서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 누구도 영원한 실족은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증거됐는가 하면은 여러분 로마 시대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콜로세움에 들어가서 사자들과 맹수들에 의하여 몸이 찢기고 살이 찢겨나가면서 그들의 먹이가 되면서 죽어가면서도 그들이 소망을 잃지 않고 담담하게 어떤 이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살 수 있었던 의지가 바로 그런 것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정신과 유태인으로서 정신과 의사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아우슈비츠에서 정말 죽을 위기를 많이 겪었어요. 근데 죽질 않은 거야. 의사니까는 아마 죽이지 않고 살렸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았는데 이 사람이요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아주 멋진 말을 남겨놔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어스비츠의 독가스실을 만든 것이 인간이다. 어떤 인간들은 다른 사람을 그 독가스실에서 독가스를 뿜어내서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상을 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인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독가스실을 향하여 걸어 들어가면서 주기도문이나 쇠말을 외우면서 당당히 들어간 존재들이다. 두 종류의 인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강한가? 어떤 인간이 더 위대한가? 어떤 인간이 더 힘이 있는가? 독가스실을 만들고 사람들을 그리로 몰아넣어서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강한 사람인가? 아니면 그 독가스실을 향해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쉐마 이스라엘을 외치면서 당당히 걸어 들어간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인가? 성경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냐? 죽이는 사람이 강하냐?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강하냐? 의로운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훨씬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당당히 죽음의 자리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잔잔한 때 오지 아니하시고 광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치는 물결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걸어오셨는가? 그 죽음의 세계를 향해서 당당히 걸어가신 분, 그 죽음의 세계를 향해서 조금도 두려움 없이 다가서실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성자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내려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고 내려보내셨을 때 예수님께서 싫어요. 나는 안 가요. 왜 나를 내려보내요? 내가 왜 죽어야 돼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당당히 이 세상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실 수 있었던 영광이 무엇에 있는가?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두려움이나 인간의 마음에서 나는 공포심이 결단코 나를 함몰시킬 수가 없으며 나를 무너뜨리게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며 확신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려는 의지를 더욱더 강하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성급하잖아요. 주님,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무리로 걸어서 오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걸어가잖아요. 근데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지라. 그때 예수님께서 두말하지 아니하시고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시기 전에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의 손을 잡아 무리로 끌어올리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멋진 말씀을 던져주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책망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 그래 믿음이 연약한 것, 믿음이 부족한 것, 그걸 야단쳐서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 왜 믿음이 없냐? 믿음이 있으면 나처럼 계속 걷는 건데 취지로 말씀하시고 그의 손을 잡아서 무리로 끌어올리시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리를 걸어가는 기적은 혼자서는 안 돼. 내가 아무리 능력이 좋아지고 내가 아무리 기술을 개발을 해도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누구하고 가면 기적 같은 걸음을 옮길 수가 있는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면, 주님이 내 손을 붙들어 주시면,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함께 가시면 우리는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 그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무리를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바로 제자들이 물결이 일 때에 배를 타고 가게 하셨고, 그리고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파도를 밟고 오시는 그 장엄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던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 같지만 언제나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가 실족할 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가 스스로 서지 못할 때 주님께서는 손을 뻗어 건져 주십니다. 성경에서 이 주님의 손은요, 아주 몇 가지 특별한 영광을 나타내는 손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은 베푸는 손.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고도 12밤주지가 나왔다. 제가 천국에 가서 제일 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어떻게 늘어났는지. 이게 뭐 시차를 두고 얼마씩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순식간에 다 먹은 거니까 이게 뻥튀기처럼 막 부풀어서 튀어져서 나갔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참 보고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베푸시고자 하시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 주님의 손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실족하여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고 쓰러져 있을 때 주님께서 그 강하신 손으로 붙잡아서 세워주시고 디디고 서게 하시고 그리고 걷게 하시고 그리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주여라고 하는 손이 한마디예요.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부르짖음 한마디에 당신의 손을 뻗으시고 그의 손을 붙잡아 끌어올려 주시는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여 도와주소서. 이게 익숙해져야 돼요.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익숙해져야 돼요.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이게 익숙해야 돼요. 주여 한마디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 수 있는 신앙의 모든 것을 함축한 표현이어야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거룩한 손으로 붙잡아 끌어올리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고치신다는 뜻이 있어요. 고친다. 주님의 손은요 창조의 손이시거든. 어긋난 거 고쳐요. 어그러진 거 고쳐요. 무너진 거 세워요. 병든 거 고치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손이 닿는 곳에서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죠. 소경이 눈을 뜨죠. 이 놀라운 일은 주님의 손이 가지고 계신
거룩한 절대 권능을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손을 늘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크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손을 뻗으시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고 하신 그 거룩한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영광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당할 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할 일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고생하는 이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심을 나타내셨사오니 항상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손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